에스더 8장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9장 16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은 15절부터 에스더 8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음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역전입니다. 역전. 역전. 역앞이 아니고 역전. 어제 이 오후 설교를 어제 준비하는데 그 유현진이 야구를 하더라고요. 유현진이 야구하는데 졌지요. 유현진이 졌지요. 3회 던지고 강판을 당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타자들이 좀 잘하면 뭐 될 수 있어요? 역전될 수 있는지 싶어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짬짬이 그거 참고하려고 이제 져버렸어요. 오늘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라는 표현을 종종 쓰지요. 이건 뭐 유다 라틴 아브라함 요소 헤세엘의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어기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결국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의 아내 같으면 아내가 늘 바람을 피워요. 바람을 피운 결과 결국 언약의 저주 따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파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를 이루는 것이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한 번도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 보여요. 이 눈에 세상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도 그 빈틈없이 이루어가는 모습, 정말 유다인들이 진멸되어 죽는 그 날이 찬송이 되는 날이 역전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서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아닌 세상 돌아가는 모두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봤냐면 주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예수 믿으면 걱정이 없겠죠. 미안합니다. 환절되면 가끔씩 뭐 알레르기 좀 와가지고 약을 주시고 해서 이렇게 먹고 많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목이 자각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설교자는요 몸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이러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관지 약하고 막 기침하시는 분 되면 그 조금 제가 이해가 되긴 해요.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주님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고 섭리하시는 게 안 보일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뭐 아래 있어요? 손 아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죠. 가끔씩 저에게 좀 어르신이 우리에게 한 번씩 오시는 분인데 동영상을 한 번씩 보내줘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영상은 뭐 지금 국제 관계를 우리 한국의 어떤 교수가 이제 설명하는 거죠. 트럼프가 이렇고 뭐 미국이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게 역사하고 쭉 얘기를 하는 영상 한 번씩 보여줘요. 그러니까 일부러 한 번씩 참고 삼아서 봅니다. 어떤 데는 답을 할 때도 있고 답을 못 할 때도 있는데 저는 늘 그렇게 답을 해요. 만물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만물이 주의 손에 있어요. 뭐 중국의 시진핑도 트럼프도 김정은도 문재인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 손에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안 보이는데도. 이게 우리가 에스더스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거든요. 하나님 이름 없어요. 하나님 부를 수도 없었고. 그래도 완벽하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내가 뭘 따먹어서 그렇다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의 가치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드는 거죠. 그걸 성경은 사실은 죄라 그래요. 우리끼리 아무리 선을 모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선악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믿는 것이 그거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선악 중심, 세상 중심이 자기여야 돼요.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으로 돌아오면 기분 좋죠. 내 뜻대로 되면 기분 좋죠. 근데 집에 갔는데 마누라가 내 말 안 들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시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꿔치기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아까 찬송, 우리의 눈이, 우리의 악독한 혀가, 우리의 손이 그를 찔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내 죄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누가 죽여요? 그때 그 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선악 판단이, 우리의 죄가 그를 찔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에스더스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름 한 번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는지 지금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에스더가 끝납니다. 이 역사서가 끝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서부터 역사서를 쭉 다 봐왔습니다. 차례대로 에스더까지 이제 다 보고 역사서가 끝이 나는데 이 제국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제국들 자기 뜻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일어나고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들이 무너지고 뜨인돌이 일어나는 거 이미 그런 나라가 일어나기도 전에 다니엘을 통해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니엘만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닙니다.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만에 안 돼요. 두 번째까지 꿈을 꾸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고백한다니까요. 그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 약속해 놓으시고 그 약속이 착착착 이루어짐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인 줄? 이거 하나님이 알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를 보면요. 세계 역사 이미 다 얘기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 오시는 거 얘기 다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그러면 내 뜻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고 내 뜻은 무력화되고 내 뜻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아까 바울 얘기했는데 그 영화 아마 개봉할 거예요. 그죠? 어디에 개봉합니까? 30일, 10월 31일 날? 예, 10월의 마지막 날 밤에 카페 가지 마시고 예약했다가 꼭 한 편 보십시오. 시간 꼭 내서라도 보십시오. 이 영화는 표적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놀라워요. 무력해요, 바울이. 누가가 어떤 아이 고쳐주는데 그냥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 와, 참 표현 잘했다 싶어요. 성경 그 시대상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막 힘으로 막 저 로마어 들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10월 31일 날 기억했다가 미리 예약해놨다가 30일이 무슨 날이에요? 수요일이네요. 뭐 수요일 교회 안 오셔도 되니까. 만약 수요일 날 뭐 7시, 8시 영화를 예약하면 뭐 수요일 근데 하루 안 오되니까 그 영화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저도 감동이 있었던 게 표적과 기적을 행할 줄 몰라요. 거기서. 그걸 보면서 참 영화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너무나 우리는 뭐 역전이 일어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좀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참치 한 마리조차도.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우연히 일어날 리 없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네. 우리 다 알죠 이제? 1장부터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압니다.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 관계도 이제 왕이 알죠. 특히 모르드게는 왕의 뭘 살렸어요? 목숨을 살려주었잖아요. 반역자들을 미리 신고해서 왕의 목숨을 지켜준 자 모르드게. 그래서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대신 차지하죠. 그러니까 2인자가 됩니다. 이 모르드게가요. 자, 이미 역전이 일어나죠, 그죠? 이미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3절. 에스더가 그 역전이 일어난 것을 확정하러 이제 또 에스더가 나와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서 또 왕의 호를 내밀어야 나갈 수 있어요, 에스더가.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합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에스더가 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이게 토보라 그랬죠. 보시기에 좋거든, 이렇게. 왕이 보시기에 좋거든.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면 나를 좋게 보신다. 이것도 토보의 약간 다른 형태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신다. 왕이 나를 좋게 보. 그러니까 왕의 뜻대로, 왕이 보시기 좋은 대로라는 극존칭을 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의 표현을 쓰는 거죠. 그 역할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하고 있는 거죠.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지인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고 깨하고선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우리 이 내용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의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조서 써서 다 뿌렸잖아요. 12월 14일 뭐 해라고요? 유다인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가도 된다. 야, 여러분들 옛날에 LA, 그죠? LA 폭동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뭐 한인 슈퍼마켓 와서 막 탈취해 갔잖아요. 탈취하고. 그때 어떤 슈퍼마켓에서는 이 흑인들이 지켜줬다 그래요. 왜요? 평소에 잘해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왕의 명령, 이 당시는 황제잖아요. 그 왕의 명령으로 유다인은 부자입니다. 어디 가도 부자예요. 악착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실히 어떤 뭐 베니스의 상처럼 일했는지 어떻게 했든지 어떤 부자예요. 뭐 고려 대금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날만 기다렸을 거예요. 왜요? 저 집 하나만 차지하면 우리가 부자 될 거야. 안 그래도 밉잖아요. 유대인들은 독특해요. 문화가 독특해요.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 독특하죠, 문화가. 가는 데마다 뭐 시간 맞춰서 절하고 하니까 지금 이슬람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밀려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독특하니까 미움을 받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부자예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요? 다 죽이고 재산 뺏어가라.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날짜만 되면 유대인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뺏어가자. 약탈이 지금 왕으로부터 허락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왕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건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이게 무슨 법이죠?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서기관을 소집해서 어떻게 편지를 쓰느냐 하면 이렇게 칙령을 다시 내려요. 9절.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서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의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의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파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운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조서를 보니까 온 전국 127도 이제 파발마가 달려가겠죠. 그러니까 13일 날이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 하만이 그렇게 왕의 도장을 찍어서 칙령을 발휘했죠. 근데 이걸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역전시킵니까? 그날 13일 날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뭐 하고요? 보호하고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 완전히 역전되는 이제 조서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죽는 날이 뭐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날로 바뀌어졌죠. 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제 실세가 누가 되어버렸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다음이 되고 에스더가 완전 왕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 편에 서요? 유다인의 편에 서요.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403일 종살이하다 빼낼 때에 애굽 사람들이 뭘 줘요? 유다인들에게 금과 은을 막 줘요. 빨리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있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들에게 막 금과 은을 주면서 빨리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에 많은 잡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민족이 누구를 따라가요? 유다 민족을 따라. 왜 그랬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았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유다인이 아닌데도 와, 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하고 많은 잡족이 유대인을 따라서 나왔단 말이에요. 보물도 주고 따라 나오지. 지금 이 바벨론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산성에서도 막 유다인이 되는 거예요. 유다인이가 잘 보이려고 그러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도 주고 유다인 편에 막 선단 말이에요. 누가 실세니? 줄 잘 서셔야 됩니다. 어디가 실세인지. 근데 단지 그런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야, 정말 유다인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유다인 편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도 정말 출애굽 때처럼 이들을 편에 서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편에 누가 따라오는 사람 있습니까? 나 당신 따라가야 되겠어요. 당신 따라가야겠어요. 여러분들의 뭐 손을 잡고 뭐 바지를 잡고 따라오는 사람 있습니까? 나 당신 따라 좀 가야 돼. 그래야 살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에이, 나 당신 따라 안 갈래. 그래서 구약에 더 많이 나와요. 그때가 되면 유대인 한 사람을 이방 10명이 붙들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 복음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담고 있다면 또 복음이 증거된다면 사람들이 그 말 좀 해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 말 좀 해주세요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탈만민 그 이름이 뭐예요? 밴더? 대책회의로 바뀌었어요. 만민 선교국에서 나온 분들이 탈만민방 해가 뭐 대책회의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 전하시라고 복음 전하고 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두 분도 듣고 오셨잖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두 분이 포항에 있는 어떤 분이죠? 포항에서 탈만민 하신 분이 이분들에게 연락해서 이분들이 이제 김에서 이교수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어디 다른 교회 가면 신분 세탁하고 만민이라고 하면 이상해 보니까 절대 말하지 말고 이분 다 공개했어요. 공개해도 우리가 왜 그런 데 있다 와서 이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여기 신천지 있다 오신 분도 있고 뭐 많아요. 상관없어요. 복음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던지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에 주소를 남겨주세요. 카톡에서 나에게 연락하세요 해서 오면 책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책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 봉투도 천장어지 인쇄해놨습니다. 제가 옛날에 봉투 인쇄한 거 다 썼어요. 지금 책 보낸다고 다 썼고 또 봉투 천장 인쇄해놨으니까 그거 필요하시면 연락해달라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뤄내셨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토요일 12시부터 그죠? 그 다음날 12시까지는요 일체 돈 못 써요. 뭐 어디 텔레비를 봐요? 아유,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막 유다인들 편에 서는 거예요. 난 네 편에 서고 싶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9장 1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럴 때에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잘 되어서 힘이 있어서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막 나한테 붙어서 떡고물에 얻어먹고 그런 거 전혀 아닌 방법입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닌 방법이에요. 자, 9장 1절 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온이 이제 12째 13일 됐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불임절, 다음 주에 이제 불임절로 해서 끝내겠는데요. 제비를 뽑아서 이 날을 정했잖아요. 12째 13일 날. 그러니까 그 앞에 왕의 조서는 언제 나갔어요? 왕의 조서는 3월 2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크니까 12월 달 이제 13일 되었습니다.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나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어때요? 역전이죠, 역전. 유다인을 미워하는 대적들이 유다인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려고 바랐던 그날에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업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대적을 죽일 때에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죽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자, 유다인을 죽이라고 했을 때에 유다인을 미워한 사람들은 유다인을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재산 탈취예요. 유다인 재산 탈취예요. 그럼 히틀러가 유다인을 왜 그렇게 많이 죽였을까요? 유대인들의 재산 많았어요. 금원 보석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죽일 때에 그 게시타보들이 유대인을 학살해서 집단으로 잡아 죽여갈 때요 유대인들의 진짜 돈이 많았거든요. 황금보석 구민, 황금보석 많이 저축해두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뺏어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적들은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재산을 탈취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대적을 죽이고 뭘 손을 안 대요? 재산을 탈취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적 복수심이나 단지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대적. 그래 특히 이름을 딱 제시해놨죠. 10절에 누구요?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은 탈취하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몇 번이나 보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장 먼저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죠. 그래서 아예 율법에서는 아말렉 쪽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버리라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가 났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무엘이 아말렉 쪽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멸 안 하고 누구를 살려와요? 아가 왕을 살려오고 값 없는 것들은 죽여버리고 값 좋은 것들은 다 살려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뭐라 하려고 이거요? 하나님께 제사들. 그럼 제사 드리려고 살려왔을까요? 저거 챙기려고 살려왔을까요? 챙기려고. 그래서 100마리 챙겨와서는요. 한 마리만 좀 됩니까? 진짜 너무하네. 10마리는 드리고 11조는 드려야지. 100마리, 10마리 되고 90마리는 내 하려고. 그렇게 챙겨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 복권 당첨되면 얼마 할래요?
사람들 양심이 10분의 1 한대요. 복권 당첨은 왜 10분의 1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래요 500억만 주시면 내가 450억을 바치고 내가 50억만 쓰게요 이러던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끌고 왔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없어서 그들을 끌고 오라 했을까요? 어떤 재산을 손대지 않았다. 또 나옵니다. 11절 그 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하려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해. 아니 원수 다 갚았는데도 이 왕이 완전히 에스더한테 뭐면 또 네 소청이 뭐냐, 또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죠. 그대 요구 뭐냐, 또 시행하겠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에 원수들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왕들을 나무에 매달아 버려요. 이건 정말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거든요. 율법에도 저주받아 죽는 죽음.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이런 죽음을 죽는다는 것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거든요.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합니다. 다른 데는 조서가 미칠 수가 없잖아요. 수상궁 안에서만 하루 더 연장해서 하만의 10아들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10절에 보니까 하만의 10아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까지요? 매달게 해주십시오. 원래 하만이 모르드게 매달려고 했다가 자기가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10아들도 같이 매달아 버리는 거죠. 하만은 무슨 족속이라 그랬어요? 아말렉 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혀왔는데도 하나님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사울이 제대로 순종 못해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사무엘상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14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수상궁에서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다인들의 대적, 유다인을 죽이려 한 자들을 죽였지만 그들의 뭐래요? 재산에서는 세 번이나 그 얘기를 하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런 말씀이 계속 언급되는가?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을 봅니다. 우리가 역사서 하면 구약의 역사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원래 역대 상하는 역사서에 포함 안 됩니다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에스더 다음 주면 이제 구약의 역사서가 다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는 시각, 역사서만 아니에요. 이 땅의 역사를 보는 시각,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시각, 온 세상의 역사를 보는 시각, 성경을 보는 시각이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기 말씀대로 하나도 빈틈없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계시를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내셨구나.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한 것 중에 안 이룬 거 있습니까? 없어요. 십자가로 다 이뤘어요. 다 이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 뭐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증거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럼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떤 가짜도 많고 뭐 이단도 많고 온갖 많지만 예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오늘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거 언론에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제 요즘은 인터넷으로 막 날아가요. SNS로 그냥 막 날아가요. 비행기를 타고 간다니까요. 인공위성에서 막 쏘아져요. 복음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다 정거되면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럼 하나 남았네, 그죠?
십자가로 다 이룬 일이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일만 남았다. 드러나는 일. 이 성경이 진짜라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거,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정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 웃기고 있네. 그런 게 어디 있노? 라는 사람들조차도 다 보게 될 날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이에요. 근데 이건 세대주의적 모습처럼 오시지 않아요. 평안하다, 걱정 없다, 염려 없다 할 때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날 오면 어떻게 하지? 뭐 베리치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7년 대환란이냐 아니냐.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그런 거 없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워하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두렵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뭐가 두렵습니까? 진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물론 생물학적 두려움이야 두려울 수 있죠. 놀란 사람이 있을까요? 졸다가 어이구 무서워라 이럴 수 있지요. 그런 두려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쓰잘데기 없이 오해 잘못하고 놀랬다 지금. 쓰잘데기 없는 인생의 걱정, 쓰잘데기 없는 걱정들, 근심염려. 여러분 건강염려증 들어보셨어요? 건강염려증 쓸데없는데 건강염려를 하다가 그게 병이 되어서 그런 데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죠. 왕이 돼서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왕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첫 임무가 뭐예요? 아말렉 족집니다. 그럼 아말렉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 여호와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 그들을 진멸하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진멸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진멸하잖아요. 진멸해라는 거예요. 뭐 좋은 거 남겨오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진멸해라.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모세의 장인이 어디 출신이에요? 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한 자들은 선대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아 나온 무리를 공격한 아말렉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그들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죽이라. 이미 모세오경에서 다 말한 거거든요. 모세오경이 말하고 나서 지금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사무엘이 얘기했죠. 사울에게.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종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니 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에는 이거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만 남겨온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이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고요? 기념비를. 아니 아말렉 진멸하라고 보내놨더니 누구 기념비 세우고 와요? 지 기념비 세우고 왔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 기념비 세우고 왔어요.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리되 원하건대 당신의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가 어찌 됨입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러면 사무엘이 기분 좋아할 줄 알았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도와 소들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짐을 하인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길을 걷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탈취가 목적이었어요? 탈취가 목적이죠. 왕이 20만의 군대를 끌고 왔다면 그 적들을 물리치고 그 아말렉의 많은 양떼, 소떼, 금과 은과 보석을 탈취해 오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변명하지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이제 또 누구 핑계 됩니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야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버림받죠. 이걸 버림받는 걸 가지고 구원에서 뭐 버림받느냐 아니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저는 왕의 직분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왕의 직분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기능상 직분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왕이 될 수 없다고 왕의 버림을 받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뭐 하라고요? 진멸하라. 그거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좋은 것을 받아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탈취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서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나 같은 왕을 따르면 너희는 부자 될 거야. 이거 보여줬어요. 그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에게 수익이 하나도 없어도 그죠? 가서 빈손으로 와야 돼요. 전쟁을 했는데 목숨을 전쟁 빈손으로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떼 양떼를 끌어옵니다. 요즘 대부분의 설교가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가 뭔지 후자인지 뭔지 잘 모르겠죠. 전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적을 물리치고 어마어마한 양떼 소떼를 우리가 다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재정의 축복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재정 강의. 예? 물질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 이거 사울이죠.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교하실 수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우리 밀양 사람들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밀양에서 가장 부자 1등부터 10등까지 다 예수를 믿게 하시되 그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옵소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재벌 1, 2부터 10위까지만 뭐 많이 말고 1위부터 10위까지만 다 예수 믿게 하시되 어디 와서? 넓어서 믿게 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면 거룩이지 세상의 힘과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많은 것들을 탈취해 올 때 백성들도 마음을 합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이건 내가 탈취했다. 내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전쟁터 갔는데 소 한 2마리씩 끌고 가보세요.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신랑 전쟁에 나갔더니 황소를 2마리나 끌고 왔네. 여보 내가 오늘 맛있게 해줄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터 나갔던데 빈손으로 털레 와. 배고프다 밥 줘. 뭐 가져왔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서 뭐라 아니 한번 생각해요. 상상만 해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터 목숨 들고 나갔으면 뭔가 잔뜩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빈손으로 와야 돼요. 무슨 전쟁이라서? 여호와의 전쟁이라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복음 전하면요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1명 2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고 그들이 예수 믿으면 그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복음 듣는 그 기쁨이죠. 그래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물질적 세상에 복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고. 참 많이 들은 얘기죠. 이거 사울에서 다 나와요. 여호와의 전쟁은 진멸 전쟁입니다. 나 그런 거 원치 않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는 낫다는 말은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 9장 17절에서 19절까지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17절 17절에서 19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자,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죽음의 날이 사는 날이 되는 거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게 이제 불임절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역전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런 전쟁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랬죠. 근데 순서는 누가 먼저 공격해요?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전쟁 한번 보십시오. 항상 누가 먼저 도발해요? 원수가 먼저 도발해요. 하만이 도발한다고요. 하만이 도발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 쭉 이어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의 결론들이 났는데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어디서 완성돼요? 십자가로 완성이 되죠. 왜? 그림자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니까. 그럼 여호와의 전쟁도 어디서 완성이 될까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하면 우리가 나가면 적들이 확 다 무너지고, 그죠? 적들의 제사를 약탈해오고, 막 우리가 힘이 있고 크고 강하고 이런 전쟁한다는 것은 아직도 이건 육적인 전쟁이에요. 그건 속은 거예요. 내가 거기서 힘을 얻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실패요, 저주요, 침뱉고 돌아서는 자기도 구원 못하고 죽는 십자가가 여호와의 전쟁에 다 이루시며 승리예요. 이거 오늘 오전에 찾은 말씀이랑 같이 한번 더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좀 많이 찾겠습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 철학이란 것은 꼭 필로소피 그런 철학만 해. 이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뭘 따르면 안 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안 해요. 세상의 초등학문. 스토이헤이아 했잖아요.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관, 유대인의 세계관. 사람들의 세계관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거기 있대요. 안 보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에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나. 예수를 믿으면 모함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일단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켰었고 함께 하늘에 앉혔었습니다. 이게 에베소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불과 성천인데 놀랍게도 그 안에 우리를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봤어요. 가보니까 자기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걸 보고 왔어요. 복음에 형용하는 자가 생명체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왔어요. 가르쳐 줄까요? 누구 있는지? 이거 가르쳐 준다면 전부 가짜예요. 그래서 니는 이름이 있고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가짜예요. 그거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 온 거예요. 생명책이 있다는. 그 하늘에 앉혀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본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놨지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십자가로 완성하고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하늘에 다 이룬 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믿고 싶어요?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눈에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우리는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신에 속아서 그래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려서 세상의 영광으로 속이고 있어는 자꾸 그걸 원해요. 예수님은 어디서 다 이루었다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디서 다 이루고 싶어요? 눈에 보니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잖아요. 금요일 공부할 때 제가 이런 그림을 자주 그리죠. 자, 예수님이 어디서 다 이루었어요? 십자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럼 우리는 뭘 짊어지고 가야 돼요? 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 지고 간다고요? 이걸 짊어지고 가요. 이걸 달라고. 에? 그럼 딱 보면 알잖아요. 제자들은 이 사람 뭐 지고 가요? 그럼 십자가의 영이 오면 이렇게 따라하는데 십자가의 영이 안 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데 뭘요? 달러 달라고 하고 이런 원화 달라고 하고 이거 달라고 하고 보여요? 유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에서 다 이루심이 이 사람에게는 복음인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뭐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뭘 이겼어요 세상을. 유대인들을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 이방인들을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 아무 표적도 기적도 없이 그냥 죽어버린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도대체 뭘 다 이루어요? 뭘 다 이루어요? 제가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해요. 와 깜짝 놀랐어요. 뭘 다 이루었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또는 뭐 몇 가지 하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간혹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도대체 십자가에 다 이루는 게 뭐냐면 구약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그분이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넘겨질 때 우리는 뭘 얻는다고 오전에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우와 정말 십자가에서 그 영광이 다 이루어졌군요. 그럼 우리는 그 날을 뭐하고 살아가요? 소망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양날개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믿음과 소망도 필요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니까 영광이세 영광이세 내가 누릴 영광이세 은혜로 주 얼굴 뵙는 그 지극한 영광이세 그 영광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영광 없어도 괜찮잖아요. 세상에 힘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보고 이럴 거예요. 아이고 지가 실패하니까 저런 말 하지. 오케이 좋아요. 괜찮아요. 예수님 어디서 다 이뤘다 그랬는데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는데요. 내가 뭐 가난하면 어때요? 병이 들어있으면 어때요? 약하면 어때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하고 부끄러운 자를 강하고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좋아할까요? 이 복음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지 않으면 이 복음 붙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내가 그 신혜명 집사님 왔을 때 먼저 잠시 와서 만났어요. 교회 와서 앉으니까 그냥 눈물이 나요. 이래요.
20년 동안 교회 안 났어요. 20년 동안. 그 폐암을 통한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고비를 이겨내고 스스로 가서해서 오늘 오셨어요. 주께서 부르시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들린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거. 자, 그렇다면 십자가로 다 이뤘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15절 보십시오.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하고 근세들은 세상 근세들만 아니에요. 이건 하늘의 근세 잡은 자들이에요. 공중 근세 잡은 자들이에요. 공중 근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는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것에 속아 있는데 그 통치와 근세들을 벗겨내시니까,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시니까, 그들을 무력화해 해버리니까, 그들을 패배시켜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성리임을 비로소 우리가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예수께서 이기셨다. 세상의 모든 근세들, 공중 근세를 이겨버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세상의 어떤 통치 근세들 아니거든요. 세상의 근세들이 예수님의 무릎 꿇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 한 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보십시오. 자, 이건 시편 8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했다. 이건 죽는 존재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자, 그분이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골로새 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디에서 승리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면 만물이 그 십자가 앞에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데,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만물이 다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 십자가 앞에 발 앞에 복종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트럼프가 십자가 앞에 복종하고, 김정은이도 십자가 앞에 복종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십자가 앞에 복종하고, 시진핑이도 핍박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복종하고, 이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게요? 와, 진짜 예수님 십자가가 대단한 겁다고 뭣도 모르고 우리 무릎 꿇을 거예요. 그런 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언제까지 안 보일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땅 끝까지 복음 전공되는 방식이고, 주님 오늘 그날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조용하게 가다가 어느 날 짠하고 주님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이 내보다 형편없고 공부도 못하고 맨날 그러면서 가난해도 십자가 얘기하면서 행복하고 자족한다 그렇다면은, 그래 사타마는 나는 그때 무시해서 웃기지 마라. 네가 돈이 없고 실패했으니까 그저 종교는 아편과 같이 위안하려고 나 행복해 뭐해 그랬지. 나는 네보다 돈이 많아서 내 먹을 거 먹고 놀러 갈 거 놀고 쓸 거 쓸고 입을 거 나 행복하게 살아서 아이고 불쌍하니까 안 됐어 라고 했던 사람이 정말로 그날에 그 예수 믿는 약한 가난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교회에 나타날 때 너희도 영광교회에 나타나 진짜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들은 우와, 그때 그 사람 말이, 그 십자가 하는 말이 진짜였네 하고, 와 이거 무서워라,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피하려 하고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 날에 만물이 무릎 꿇는 것을 보는 사람은 심판입니다. 그 날에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심판이고요. 그 날에 아멘 주였어요 내가 기다렸나이다, 그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십자가입니다. 이 역사 끝날 때까지 십자가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어요. 묵시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종해야 되는데, 아니 복종하는 게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받으면 누가 그걸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 받으심은 역사 속에 나타났죠. 그런데 영광과 종교로 관을 쓰신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도들이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들이 눈이 열렸어요. 바울이 눈이 열렸어요. 요한이 눈이 열렸어요. 박목을 쓰면서 종기와 영광으로 관 쓰신 주님을 보았어요. 근데 이거 다 안 보여줘요. 어디만 기록해놔요? 성경에. 이 찢으면 찢어지는 이 성경책이 기록했어. 불태우면 불태워지는 이 성경이 기록했어. 이걸 보는데 주님 십자에 죽으신 그분이 지금 그 영광 가운데 종기로 관을 쓰고 계시군요 라고 믿게 되는 사람은 성경의 계시를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읽어드렸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면 예수님이 십자에 죽은 그 예수님이 뭐로 보여요? 지금 종기와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님으로 내 눈앞에 보이듯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시각에 한계가 있겠지만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영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가 엎드렸던 사도 요한이 엎드려 죽게 되던 그 영광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 것이 부럽지 않아요. 불타 없어질 건데요. 그거 많이 가지면요, 이 세상 재물만 취하다가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찬송가 그거 왜 안 해요 요즘? 나중에 마쳐서 그 찬송합시다. 자, 그래서 죽음을 맛보라 하시죠. 너무 놀라요.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시작합니다.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뭘 받아요?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영광과 종기 중에 계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맛보려고요? 죽음을 맛보려. 십자가 죽음을 맛보려.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려.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세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셔요. 그래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라 하셨으며. 여러분 이게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편 22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과 함께 내가 이제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다고. 지금 우리가 누구 이름 찬송해요? 주의 이름 선포하고 찬송하잖아요. 하셨으니 또다시 내가 그를, 이건 시편 8편에 나와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니라. 이건 이사야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라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라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로 같이 되시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어떤 시험에 들지라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영광과 존귀를 간수한 그 주님을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넉넉하게 이기며 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역전극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역전이 일어났음을 알고 믿게 하시고,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좁으면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